2부에 이어서 제3부로 이어갑니다. 온들에는 자아가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없으며 사실은 그 반대의 특성들이 있다. 그 어떤 온들 안에도 핵심이 없다. 온들에는 어떤 독립적이고 실체적인 본질도 없다. 부처님께서는 온들을 지배하는 자아를 명백히 부정하셨다. 비불교도인 유랑수행자 악기외사나가 오온이 자아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부처님은 왕이 사람을 벌주기 위해 권력, 즉 힘을 행사하는지를 물으셨다. 악기외사나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그 자신의 오온 중 어느 것에게라도 힘을 사용해서 오온들을 그대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지를 물으셨다. 우리는 신체를 늙지 않게 막을 수 없고 감정이 사라지기를 바람으로써 감정을 가라앉힐 수 없다. 누군가가 온들의 지휘관이 있다고 믿을지라도 사실상 지배하는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온들을 지배하는 독립된 자아는 없지만 성취를 이룬 명상가들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지시할 수 있다. 그들은 원인과 조건에 의존해서 그렇게 한다. 그들은 근면한 수행으로 마음을 길들여 도덕적인 마음 상태들과 정념, 선정, 지혜 등 마음 작용들이 강해질 수 있는 원인을 만든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성취시킬 수 있는 지배하는 자아는 없지만 건설적인 생각과 감정을 기르고 파괴적인 생각과 감정에 대한 훌륭한 해결책인 팔정도를 수행한다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만일 자아가 온들과 별개의 것이라면 그것은 온들의 배후에 숨어있는 별개의 실체일 것이다. 이렇게 그 주인공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의 심신 배후에 뭔가 심오하고 신비한 것이 있다. 그것이 주인공이다. 혹은 참나다. 이런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 걷거나 생각할 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단지 온들 뿐이다. 온들의 흐름 말고 다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참나 경험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업보는 영속하는 자아 없이 일어난다. 매 순간 무언가를 경험하는 몸과 마음은 그 직전 순간과 직후 순간들 간의 인과 과정을 통해 이어진다. 사람들이 자신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은 인과적 연속성, 쭉 이어지는 거예요. 강물처럼. 인과적 연속성 때문이지 오온 말고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은 아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도대체 무와 나는 없다고 하는데 어떤 놈이 수행을 하고 어떤 놈이 생각을 하고 어떤 놈이 사느냐 이거예요. 굳이 그 놈을 찾자면 그 놈이 없다는 거예요. 무한데 놈을 찾자면 앞생각이 놈이 되어가지고 뒷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뒷생각이 바로 놈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 생각을 하니까 그 놈을 놈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듯이 쭉 이어져 간다. 그것을 한 토막 끊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 한 토막만 동영상이 아닌 정지 화면만 놈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은 인과적 연속성, 강물의 흐름 그것 때문이지 온 말고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은 아니다. 앞생각, 뒷생각 말고 앞생각, 뒷생각을 지휘하는 지휘관 그런 것이 배후에 없다. 이러한 뜻입니다. 226. 부정해야 할 대상은 사람들이나 현상 안에 존재하지 않는 내재적 존재, 즉 자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중생이게 하는 무명과 유신견은 그런 자아가 있다고 믿게 한다. 우리가 도둑을 잡으려고 하면 도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재하는 자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댓글을 단 분이 참나가 뭔지를 정의를 안 해놓고 물어보니까 제가 대답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참나가 뭔지를 정확하게 정의해놓고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겁니다. 230쪽입니다. 만일 자아가
내재적으로 존재한다면 1. 자아는 온들과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자아는 온들과 동의어가 되고 따라서 자아의 존재를 따로 주장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예요. 2. 한 사람에게 한 개의 자아가 있으므로 온들도 하나일 것이다. 그렇지만 온들은 많잖아요. 3. 많은 온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사람에게 많은 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오온이니까 적어도 5개는 있어야 할 것이고 몸은 또 1조개의 수많은 원소들로 되어 있을 때니까 나가 1조개가 있어야 되나요? 4. 행위자와 대상이 하나일 것이고 그래서 나는 신체를 갖고 있다거나 나라는 것이 온들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34. 부처님은 식은 자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초기경전 보면은 색수상행식 중에 식, 인식하는 그 기능이죠. 그 식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마음 가운데 식이 어떤 의미에서는 중심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 식이 곧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초기 수행자 부처님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띠비구인데요. 사띠비구는 의식이 조건들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 그러니까 참나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주하며 업을 만들면 그 과정에서 변화되는 일 없이 업의 결과를 경험한다고 믿었다. 부처님은 사띠비구를 이렇게 질책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조건이 없으면 식이 발생할 일이 없다. 식은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식, 마음의 인식 기능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불교예요. 조건이 없으면 식이 안 일어납니다. 현대 그 뇌과학으로 보더라도 뇌라고 하는 생리적 기능이 조건 주지 않으면 마음이 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식은 반드시 대상과 함께 일어납니다. 거울은 거울지 혼자 있을 수 있는지 몰라도 그렇지도 못하죠, 사실은. 거울이 존재한다는 것, 곧 거울에 뭔가가 비친다는 거죠. 거울이 있는데도 비치지 않는 경우는 없잖아요. 검은 거울이라면 모를까? 거울이 제 기능을 한다고 할 때 거울이 있으면 뭔가가 비치듯이 식이 작동하는 순간 식은 뭔가의 대상을 갖게 마련입니다. 안식, 눈의 식이 작동하면은 보이는 대상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귀의식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의식, 의식도 의식의 대상물, 법,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거울 안에 비춰옴으로써 돼요. 그래서 대상 없이 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요. 그리고 조건이 닿으면 까무라치거나 이렇게 하면 식이 중지가 되고 그러면은 그 식은 멈추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일관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조건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재하고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주하며 업을 만들면 그 과정에서 변화되는 일 없이 업의 결과를 경험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나 혹은 그 참나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식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처님께서 야단을 하셨다 이런 겁니다. 226쪽 식은 독립된 자아일 수 없다. 식은 연속된 마음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고 매 순간은 매우 빨리 일어났다가 사라지며 매 순간의 다양한 식들은 원인들과 조건들의 기인에서 일어난다. 여기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지점이에요.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시간을 불교에서는 아주 작은 단위로 자르죠. 불교는 분석하는 종교니까요. 이 분석한다는 것은 작게 자른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찰나라고 하는 가장 작은 시간으로 잘라내요. 그것이 뭐 70분의 1초 같은데요. 옛 비유로 하면은 예를 들면 어떤 실 같은 거를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날카로운 칼로 딱 잘라서 잘라지는 그 순간 그것이 뭐 72분의 1초가 된다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디지털 시계가 나와가지고 100분의 1초도 가능하죠. 그리고 더 발달되면 1000분의 1초도 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우리는 10,000분의 1초나 1,000,000분의 1초 심지어는 1억분의 1초도 잘라낼 수 있어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잘라낸 첫 번째 찰나초하고
두 번째 찰나초 사이가 문제예요. 그 사이는 무엇으로 연결이 될까요? 그 사이가 연결이 되지 않겠어요? 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하고 관련이 되고, 이 수학에 기반해서 자연과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수학에서는 1과 2와 3 이렇게 모든 것을 잘라내어 가지고 이것은 1번, 이것은 2번, 이것은 3번 이렇게 해요. 지금 불교 교리도 식을 그렇게 1번, 2번, 3번 자르는 거예요. 1000분의 1초에 1번, 1000분의 1초에 2번 이렇게요. 1억분의 1초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1번과 2번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 말입니다. 1번과 2번이 연결되니까 우리의 식이 끊어지지 않고 살잖아요. 이것이 이제 생멸, 생했다 멸했다, 깜박, 깜은 꺼지고 박은 켜지니까 깜박 하면서 이어진다 이건데요. 근데 깜박해서 깜을 1, 박을 2로 하더라도 깜과 박 사이가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연결 부분을 그냥 흐름이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간다 하는데, 강물이 흘러가는 거하고 깜박이 흘러가는 것은 좀 다르죠. 깜박은 1, 2, 3, 4에서 한 단위로 끊어졌다가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데 강물은 그렇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 촬영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동영상으로 흘러가죠. 시간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습니다. 강물도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쭉 흘러가서 끊어지는 데가 없어요. 공간도 그렇습니다. 나와 남이 이렇게, 나와 세계가 피부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나를 1로 하면 나 아닌 것은 2가 되죠. 그런데 이것도 연속되죠. 만약 이것이 연속 안 되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겠죠. 나와 세계가 딱 단절되어 있으면 내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움직이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물기가 나와가지고 뭐 땀이 된다든가 눈물이 된다든가 배출이 되잖아요. 이렇게 배출되었다가 저기 있는 사과를 먹으면 또 들어오기도 하니까 나와 남 간에도 그렇게 소통이 되고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연속이 되어 있는 면이 있어요. 나와 세계도 딱 분리되어서 나는 나고 세계는 세계다 이렇게 따로인 부분, 1과 2로 나뉘는 부분과 함께 1과 2가 연속되는 부분이 있고 시간도 그렇다 이거죠. 자르려면 매우 작은 단위로 자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잘라진 1과 2는 또 연속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물로 들어와서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동영상은 따라가요. 그런데 사진은 못 따라가죠. 사진을 여러 장을 찍죠. 여러 장을 찍어도 각 사진마다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끊어지죠. 그런데 이제 동영상 이야기를 했는데 동영상이라는 건 뭔가요? 동영상은 1초에 24장의 사진을 이어 붙인 겁니다. 그것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깜박깜박이에요. 단절되어 있어요. 분석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 기능이 24번 이상, 1초에 24번 이상 연속 사진을 보여주면 흘러가는 강물이나 그렇게 영상으로 보여지는 것이나 똑같이 느껴져요. 사진과는 다르잖아요. 사진은 딱 끊어져 있고 두 번째하고 딱 달라지고 딱 달라지는데 이것을 24장을 붙여놓으면 주르륵 이어지면서 마치 깜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연속되는 걸로 보인다 이거죠. 우리의 시력이 거기까지밖에 포착을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만일 어떤 시력이 굉장히 좋은, 보통 사람보다 100배, 200배 좋은, 아주 좋은 사람이 본다면 24장씩 1초에 24장씩 연속되는 그 영상을 보면서 깜박깜박을 보겠죠. 야, 이거 깜박깜박 하는구나. 이것은 실제 강물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인식 기능을 굉장히 밝고 맑게 만들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깜박이는 걸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깜박이는 걸 본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깜박임이 연속되는 것도 본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중도인데요. 깜과 박을 시소의 양편으로 놓고 양쪽을 다 보는 거죠. 양쪽을 다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깜과 박이 1번과 2번으로 나뉘면서도 이어진
한편으로는 나뉘어 있고 한편으로는 이어져 있는 그런 것을 본다는 뜻도 있어요. 불교는 굉장히 철학적인 종교죠. 그래서 불교 밖의 인류가 발달시켜온 수많은 또 학문이나 기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은 적어도 서양 철학에서 보면은 인식론과 윤리학과 미학이라고 하는 3대 학문이 있단 말이에요. 칸트가 이것을 인식론에서는 순수 이성 비판, 그리고 윤리와 도덕론에서는 실천 이성 비판, 그리고 이제 미학이라고 그러죠. 예술에 관해서는 판단력 비판이라는 3대 비판서를 썼고, 그래서 이제 인식, 지, 아는 거, 그 다음에 정은 이제 예술로 이어지죠. 감정이니까. 그 다음에 의지는 이제 행위의 의지, 도덕적이냐 아니냐 하는 거하고 이어져서 지정의라는 말로 이렇게 달리 또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교가 철학적인 종교예요. 지정의 중에서 지에 치중이 되어 있고 정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집착을 없애는 데 주안점을 두거든요. 달라이 라마님의 설법에도 누누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괴로움 대시 넓은 의미의 괴로움을 느끼는 원인은 무명, 실상을 잘못 알아서 그렇다. 실상에 자아가 없는데도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로 돌아가서 강물 속에 강물을 강물이게 하는 놈이 없는데 요놈이 동영상으로 쭉 흘러가다 보니까 그 일관성 때문에 강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도 쭉 이어지는 몸, 쭉 이어지는 의식 이런 것이 있으니까 비록 깜박깜박하고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쭉 이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 이어지는 부분을 그 일관성을 나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지무명이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싫어하면서 집착을 만든다. 무지로부터 발생된 그 집착이 문제다. 그래서 집착을 없애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 즉 이성, 이지로부터 생긴 것이지만은 감정 상태 아닙니까? 지정의에서 정의 상태예요. 감정.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감정을 개발하고 감정을 누리고 이런 것을 쾌락, 멀리해야 할 쾌락, 집착의 일종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술은 감정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예술이 발달이 안 돼요. 기독교에 비해서는 예술이 훨씬 발달이 안 돼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불교 철학 자체가 그래서 그런데 불교 밖으로 나와서 일반 상식인으로 볼 때 예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감동시킵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예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술이 철학과 서로 반대되는 면이 있어서 그래요. 반대인지 몰라도 상대, 반대까지는 하지 말고 상대라고 하자고요. 상대되는 면이 있어요. 철학은 아까 수학하고 통하거든요. 고대 철학이 발달해서 수학이 되었거나 혹은 철학 자체가 수학으로부터 생겼어요. 서양에서 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피타고라스, 만물은 수로 되어 있다. 여기서부터 수가 학문적으로 연구가 되었고 또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 그 철학자가 자기의 대학 아카데미아를 세워놓고 그 대문에 써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기하학을 모르는 놈은 얼씬도 하지 마라. 기본적으로 수학은 알고 들어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학으로부터 철학이 되고 철학으로부터 수와 철학이 결합된 것으로부터 자연과학이 오늘날 이 어마어마한 자연과학이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학, 철학, 자연과학은 일과 이를 따로따로 나누는 그러한 인간 활동인데 이 상대편에 있는 예술은 나누는 것을 붙이는 역할을 해요. 붙인다기보다는 원래가 붙어 있죠. 흐르는 강물은 그냥 강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으면 1초에 20억 장의 사진이 되죠. 원래의 연속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로 잘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분석이고 알미고 이성이고 철학인데 그거에 비해서 예술은 직관, 감성, 통합 1번과 2번 동영상이 따로따로다. 그것이 아니고 1번과 2번 동영상은 이어져 있다. 흐르는 강물을 어떻게 24분의 1이니 2400분의 1로 나눌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름다운 무지개가 떴을 때 이 철학적 인식, 수학적 인식, 분석적 인식은 그것을 7개로 나누어서 7색 무지개, 동양 같으면 5색 무지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력이 좋거나 미술 감각이 더 발달된 사람은 70가지 색으로 된 무지개 이럴지도 모르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사람들은 하얀 눈의 색깔을 20가지로 나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음악적 청력이 발달된 사람은 수십 가지의 악기가 섞여서 들려오는 오케스트라 음악에서 각 악기의 소리를 따로 듣는다고 그래요. 사람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무지개를 70색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죠. 그러나 7000색까지는 못 볼 겁니다. 그런데 7000색으로 나누어도 안 되죠. 무지개도 역시 강물, 흘러가는 강물과 마찬가지로 7만 개, 700만 개, 7억 개로 나누어도 한이 없죠. 그렇게 나눔이 무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침내는 무한을 포기하고 이어졌다. 연속되었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수학, 철학, 논리, 즉 좌뇌가 담당하고 우뇌 내지는 전뇌가 담당하는 것이 이어붙이는 겁니다. 이 이어붙이는 이 부분을 예술이 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좌뇌가 들어와서도 안 되고 들어올 자리도 없어요. 인간이 대상을 보고 뭔가를 안다고 하는 건 이렇게 두 가지로 아는 겁니다. 대부분 안다고 하는 것은 좌뇌적으로 아는 걸 말하지만은 넓은 의미의 암, 제식으로 하면 암대쉬, 넓은 의미의 알에서는 이것도 알므로 봐요. 예술적 인식, 이것도 인식으로 본다고요. 시적 인식으로 본다고요. 이걸 시적이라고 합니다. 이때 시라는 말은 문학의 한 장르로서의 시가 아니고 예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술이란 말을 시라는 말로도 하는데 시적 인식, 예술적 인식, 이어붙이는 인식, 한꺼번에 딱 보아버리는 인식, 즉 무지개를 보았을 때 분석하는 건 나중에 하는 거고요. 분석 이전에 우리는 딱 직관으로 딱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가 나오잖아요. 감동하잖아요. 지정의에서 정이 발동하잖아요. 감정이. 이것이 이제 예술적 부분이에요. 이 예술적 인식이 이제 지적 인식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축소되고 위축이 돼요. 그래서 현대인이 고대인보다 예술적 인식이 약합니다. 지적 인식의 양이 많아져서 그래요. 도서관에 지적 인식이 많이 쌓여서도 그렇고 어른이 되는 동안에 학교에서 옛날 사람에 비해서 10배, 어떤 놈에서는 100배쯤 배우기 때문에 좌뇌를 발달시켜가지고 우뇌가 계속 상대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나이로 보더라도 저같이 나이 든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젊은 사람은 지적 인식이 강한 대신 감성적, 예술적 인식이 약합니다. 그런데 이 예술적 인식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연속성, 끊어지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이 삶이라고 하는 의미의 생입니다. 날생자. 삶 이러는 것보다 생 그래야 생생해요. 이런 경우는 한자가 더 생생하게 들리네요. 그래서 살아있음 말이에요. 살아있음. 이 살아있음을 낱낱이 끊어가지고 부처님이나 불교처럼 잘라내가지고 철학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생이라는 건 쭉 이어지고 생동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음 아니에요. 무지개를 보고 하는 이거잖아요. 이 생동함, 이어붙임, 이거하고 지금 달라이라마님 말씀하시고 불교 교리가 말하는 의식을 자르고 시간을 잘라서 깜빡깜빡하는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불교를 바라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 영상은 달라이라마님의 불교 강의를 중심으로 무아와 공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만드는 것이지만은, 저는 이제 달라이라마님의 의견에 대해서 찬동을 하고, 또 읽어보면 제가 따라잡지 못할 만큼 더 깊은 분석도 있어요. 그 부분은 다 뺐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요.
저는 100분의 1초까지 따라잡을 수 있는데 달라이 라마님은 1000분의 1초까지 나가니까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서라도 소개를 못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달라이 라마님처럼 그쪽으로 분석하는 쪽으로 말고 분석 안 하는 쪽, 예술적. 저는 세속인이고 문학을 하고 예술에 관심이 많고 음악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애착, 부처님으로 보면 너 왜 애착해? 그 착을 끊어야 돼.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그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 그러나 불교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도 수행해서 나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이런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불교가 필요하다. 연기, 공, 무아라고 하는 기초, 그것은 받아들이되 지금 말씀드린 것, 불교 밖에서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특히 예술 같은 것들 말이죠. 그리고 그 살아있음. 불교는 무상고 무아하면서 계속 삶을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삶에는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열반의 행복은 물론 아니지만 우리가 진실한 행복을 또 많이 느끼잖아요. 이걸 느끼면서 가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처님 되고 죽을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1만점 부처님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부처님이 높아요. 1000점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1만점이 너무 멀어요. 500생 태어나도 안 될 것 같아요. 5만생 태어나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목표가 너무 멀면 그 목표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해요. 성불합시다. 부처님처럼 됩시다. 부처님처럼 되세요. 성불하세요. 이 말이 축복인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주일 수도 있어요. 당신 부자 될 거예요. 500만 년 후에. 당신 대통령 될 거예요. 5억 년 후에. 이게 무슨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교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희망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기독교는 바로 너 구원이야. 바로 1만점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실제로 1만점이 된 건 아닌데도 일단 겉보기에는 밝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간 목표. 1만점이 되기 위해서는 100점을 지나고 200점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 중간 목표를 계속 달성하면서 그 중간 목표에서 기쁨을 느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심리적으로도 그렇대요. 작은 목표를 계속 이루면서 조금씩 재미를 보는 사람이 빨리 목표에 도달한다는 건 여러 연구 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깨닫는다, 뭘로 깨닫는다, 도노다 이거 그만두고요. 점수 점호 하면서 계속 가는 그 과정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열애장이니 불성이니 하는 게 왜 나오냐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너무 머니까, 1만점이 너무 머니까 너 속에 부처가 있어. 너는 이미 부처야. 이런 가르침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기독교에서 너는 이미 구원받았어. 너는 1만점이야 하는 거하고 통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 대승에서 나온 그런 사상은 기독교적 복음과 통해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깜박깜박하는 것, 의식은 짧게 잘라지는 여러 단위의 연속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잘라짐과 이어짐, 그리고 그것과 예술이 어떻게 관련되는가, 그렇게 분석하는 것과 이어짐이 어떻게 관련되는가, 그 이어짐이 생으로 나타날 때, 살아있음으로 나타날 때, 생동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불교가 생동해야 돼요. 살아서 꿈틀거리고 삶에 힘을 줘야 된다고. 이 세속 삶에 힘을 줘야 돼요. 우리는 세속 사람이니까요. 이런 점에 대해서 달라이 라마님의 책에는 없는 저의 생각을 좀 길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신불교, 새로운 불교, 신대승, 대승에서도 더 나아가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감히 무모하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대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럿이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걸음씩 나갑시다. 완성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달라이 라마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빨리 경전이나 주석서 어디에도 온들의 집합제나 심식을 자라고 말하는 곳이 없다. 그 어떤 현상들도 자라고 상정되지 않는다. 제가 설명했죠. 253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아가 아닌 것 속에서 자아를 상상하면서 그들은 이름과 형태에 집착한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사실은 그와 다르다. 이제 일반인들은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그 이름에 국집한다 이런 겁니다. 또 이름이 상정하는 형태, 모양에 이렇게 집착을 한다 이런 겁니다. 공성, 빨리 경전들에서는 무아가 공보다 더 자주 발견된다. 빨리 경에도 공이란 말이 있어요. 순야라는 말이. 그런데 자주 안 나오고 무아가 자주 나와요. 그런데 이제 대승경전으로 넘어오면, 특히 이제 중간 사상으로 넘어오면 무아란 말보다는 거의 공이란 말을 중심으로 많이 쓰죠. 두 단어 모두 명사형보다 형용사로서 더 많이 사용된다. 여기가 참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서 소통을 하죠. 언어로서 소통을 하고, 언어는 반드시 주어와 수어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주어는 항상 명사죠. 그래서 언어를 소통할 때는 어떤 대상을 주어, 즉 명사로, 나무라든가 뭐 꽃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김정빈이라든가 대한민국이라든가 하는 명사로 이렇게 주어를 놓고, 그것이 이제 동사, 걸어간다, 내가 걸어간다, 김정빈이 걸어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수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동사죠. 동사인데 이제 그 동사 말고도 다른 수어들이 붙습니다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런데 지금 토론하고 있는 무아와 관련해서 이 문장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보면은 관습적으로는 이 문장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궁극진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명사적 그 사물은 없습니다. 명사로 된 건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강물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물은 여러 가지 물방울의 집합체이고 계속 변화가고 있죠. 한강이라고 부르자고요. 근데 한강 굉장히 길고 양도 많고 어느 때는 홍수가 져서 차오르기도 하고 가물어 가지고 이렇게 말라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 변화 전체를 한강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것이 한강인가요? 2022년 1월 1일자 12시 00분 00초의 한강인가요? 그냥 편의상 한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강물이 흘러감을 생각해 보자고요. 한강이 흘러간다 이렇게 해요. 한강물이 흘러간다 이렇게 됐는데, 한강물이라고 하는 그 주어가 사실 성립이 안 되는데 흘러간다는 성립이 돼요. 동사니까. 동사는 성립이 되는데 이번에는 흘러감이라고 하는 동명사, 명사로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한강의 흘러감은 이렇게 했고, 흘러감을 주어로. 예를 들면 어떤 시인이 한강의 흘러감이여 옛 악사의 검은고의 탄주를 연상케 하는구나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한강의 흘러감, 그 유효함이 옛 가야금 연주자 혹은 옛 검은고 연주자가 꿋하게 탄주하는 그러한 음악과 비슷하다 이렇게 노래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흘러감이에요. 흘러가다라고 하는 동사를 흘러감하고 명사로 만든다는 건 뭔가요? 흘러가고 있는 움직이는 대상을 스톱 건 거예요. 스톱. 흘러감. 멈춰 하고서 사진을 찰칵 찍은 겁니다. 그럼 사진을 찰칵 찍은 그 순간의 한강. 근데 찰칵 찍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한강은 변화되었겠죠. 시시각각 흘러가니까. 이 시시각각 흘러가는 것을 동영상은 따라가는데 사진은 못 따라가죠. 그 중에 한순간 100분의 1초를 탁 찍어가지고 사진으로 남기는 것, 그것이 명사입니다. 동사의 명사화예요. 흘러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물은 다 이렇게 흘러가요. 한강처럼. 다 변화되고 있어요. 시시각각. 전부 동사형이에요. 그런데 동사형만 갖고는 문장이 안 돼요. 명사화를 해야 돼. 한강이라고 하든지 한강의 흘러감이라고 하든지. 달리는, 그러니까 형용사,
달리다 동사 이거를 달림 이렇게 명사화해서 질주 본능 이렇게 해야 말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도 자주 반복되고 언어를 우리가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강이라고 하는 움직이지 않는 명사형의 실체가 있다. 사람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 김정빈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마련이고 이 자연스러운 인식 구조를 부정한 사람은 역대 철학자 중에 없었어요. 현대에 와서는 이제 언어 철학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 가까이 가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생각 못 했다고요. 물론 옛 그리스 철학자가 흘러가는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것은 그냥 단편적으로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그것을 철저하게 공부해가지고 이 세상 사물이 그렇게 무상하게 계속 변전하고 있다. 거기에 자성, 그 자체 성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사람에게도 그러하고 나에게도 그러하므로 집착을 버려라.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서 해탈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빨리 경전들에서는 무화가 공보다 더 자주 쓰인다. 근데 두 단어는 명사형보다 형용사로서 나타난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는 제가 설명한 대로 하면은 동사형으로 나타난 건데 여기서는 형용사라고도 있어요. 어쨌든 명사형이 아니다 이거예요. 또 빨리 경전들에서는 공성이 산스크리트 전승에서처럼 대상의 존재론적 상황을 가리키지 않는다. 빨리 경전들은 공이라는 말을 자의 결여 또는 자와 관련된 것의 결여라는 의미와 집착, 분노, 혼란의 결여라는 의미 등 2가지 주된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해서 빨리어에서는 공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다. 그 대신 무아를 강조한다. 그런데 대승에 넘어와서 공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이런 겁니다. 254쪽 나가르주나는 빨리 경전이 공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상으로는 공성의 내용을 담고 있음을 예시해 보였다. 나가르주나는 자신의 저서에서 빨리 경전의 하나인 가전연경을 예로 들었다 했는데 이 가전연경은 아함경에도 있고요. 대승불교 한역대장경 아함경에도 있고요. 남방경전에는 이제 마하까짜야나 숫다. 마하까짜야나는 이제 마하가 대고요. 까짜야나가 가전연인데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논의 제일이죠. 요즘 말로 하면 철학 제일. 꼬치 따지기 제일. 그래서 꼬치 따지는 선수인데 부처님께 꼬치 따지고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수준 말고 저같이 박사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박사예요. 모든 방편설 뭐 이런 거 그만두고 최종적인 답변을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존재한다와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존재와 무존재를 모두 부정하셨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중도예요.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길 이런 뜻인데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그 고락중도라고 그래가지고 괴로움과 즐거움 어느 편에도 기울지 마라. 너무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고행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느슨하게 나태하게 방일하게 하지도 말고 적절하게 하라. 검은고 줄을 적당하게 조절해야 소리가 나듯이 너무 팽팽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느슨하게도 하지 말라. 이러한 중도가 먼저 설해졌고요. 나중에는 이 중도가 이제 철학적 그런 데까지 발전을 하고 대승불교 중간사상 나가르주나 이분이 이제 특별히 강조해서 팔불중도를 말했어요. 그분이 말한 팔불중도는 불생불멸,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 불일불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불상부단, 항상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는다. 연속적이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는다. 불거불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이렇게 8가지를 들었기 때문에 팔불중도라고 하는데요.
부처님께서는 16가지나 또 자세히 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유와 무예요. 있음과 없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나와 너입니다. 자, 타죠. 이것도 중도입니다. 있음과 없음, 양편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나와 너도 부정합니다. 이 부정은 시소를 생각하면 좋아요. 시소의 왼편과 오른편이 있죠. 그러면 왼편이 이제 왼쪽 갓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닷가, 가라고 하는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갓은 왼쪽 갓, 오른쪽 갓, 왼쪽 끝, 오른쪽 끝이 있는데, 왼쪽에 있음을 놓게 되면은 오른쪽에 없음이 되고, 왼쪽에 나를 놓게 되면은 오른쪽이 너가 되고, 이렇게 상대적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렇게 상대적인 언어라는 것 자체가 상대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런 상대성이 생기는 것인데, 이 상대성을 다 부정을 해요. 왼쪽도 부정하고 오른쪽도 부정하고 중간에서 양쪽을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존재한다와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즉 존재와 무존재를 모두 부정하셨다. 가전연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가전연이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생각과 무존재한다는 생각, 그리고서 이제 영원주의, 허무주의 했는데요. 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이게 참나주의입니다. 영혼 같은 거죠. 우리 안에 뭔가 불변하고 영속적이며 삶과 죽음과 관계없이 계속 이어지는 그 무언가가 있다. 영원히 있다. 이것이 영원주의고요. 죽으면 끝이다. 이것이 이제 허무주의 혹은 단멸주의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용수보살에 가면은 불상부단이 되죠. 상은 영원주의, 단은 끊어진다. 단멸주의 이렇게 돼요. 이 두 가지 생각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올바른 지혜로서 세상의 기원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에게는,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상은 세간이라고 고쳤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설명했지요.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온을 가리킨다. 기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발생이라고 고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뒷말하고 짝이 되어야 하거든요. 뒤에서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그랬으니까 소멸의 반대는 발생이죠. 생겨남. 그러니까 세간의 생겨남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에게는 오온의 생겨남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온 개공도 이렇게 반야심경에 돼 있잖아요. 조견 오온 개공도. 그러니까 조견 비추어 본다. 오온을, 그래서 오온을 비추어 보아가지고 공을 꿰뚫어 본다. 그래서 조견 오온 개공인데요. 이것이 윗바사나잖아요. 신수신법, 몸, 느낌, 마음, 법을 다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몸과 마음을 보면은 그것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끊임없이 사라지는, 매우 빠른 순간에 몸이 깜박깜박 하는 걸 본다고 그래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남방 윗바사나에 가보면은 16단계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 중간 이 깜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박은 이제 켜지는 거고 깜은 꺼지는 건데, 박 생겨났다가 깜 소멸하는 것이 깜빡 빠르게 진행되는 걸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깜만 보는 때가 있고 어느 순간에는 박만 보는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꺼지는 것만 계속 보게 되면 허무감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생만 보면은 충만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밀고 나가면 깜박깜박 하는 걸 다 보게 되는데, 이렇게 오온에서 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오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 말한 영원주의처럼 그렇게 불변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상하게 있어요. 그래서 박 하는 순간 또 깜해요. 그래서 또 올바른 지혜로서 세상의 소멸, 오온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에게는 이 오온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또 없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유라고 합니다. 거짓으로 있음. 그래서 이제 북방불교 중국의 위대한 논사인 천태지의 대사, 천태종의 중요한 사상가죠. 그분은 공가중 그랬어요. 비어있는데 공, 가,
임시적으로 있어요. 임의적으로. 있기는 있는데 이 있음이 그렇게 깜박거리니까 중도로서 봐야 된다 해서 공가중 삼재라고 해요. 세 가지 진리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존재한다. 가전연이여. 이것은 첫 번째 극단이다. 시소의 왼편이에요.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두 번째 극단이다. 시소의 오른편. 이 두 극단 양변, 양쪽 끝, 양쪽 가, 양변 중 어느 쪽으로도 방향을 돌리지 않고 열에는 중도로서 법을 설한다. 한 가운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무명이 조건이 되어 행이 생기고 이제 12인연을 쭉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것인데요. 12인연법은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촉, 수, 애, 쥐, 유, 생, 노사죠. 이 중에 앞에만 말씀드리고 뒤에는 생략하겠어요. 그래서 무명이 조건이 되어 행이 생기는데 행을 여기서는 형성력 그랬어요. 이 형성력이 업입니다. 무명에 기반해가지고 심신이 결합하는 것이 행이에요. 행을 의지로도 보는데요. 이 행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남방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무상고 무아를 본다고 했는데 무상에 대해서는 재행무상이고 고에 대해서는 재행계고예요. 그리고 무아에 대해서는 재법무아입니다. 이 삼법이니 그 주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삽배 상카라 아니자예요. 파알리어로는 삽배는 모든 상카라가 행이거든요. 아니자 무상이에요. 니자가 항상한 건데 아를 붙이면은 항상하지 않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삽배 상카라 두카예요. 우리 번역어에서는 재행무상, 일체계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말이 달라요. 앞에는 재행이 무상하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일체가 고라고 그랬는데 이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재행이 아니라 거기도 일체입니다. 정확하게는 일체행무상입니다. 모든 삽배, 상카라 행, 그러니까 일체행이잖아요. 아니자 무상, 일체행무상. 그 다음에 일체행계고입니다. 삽배 상카라 두카, 두카가 이제 고통이고 수카가 행복이거든요. 이 두카가 그냥 괴로움이 아니고 큰 괴로움이에요. 부처님이 일체가 괴로움이다 할 때의 괴로움은 시소의 반쪽으로서의 괴로움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제 느낌을 즐겁고 괴로움 이렇게 두 가지로 시소의 반반으로 나누어서 보시기도 하고 셋으로 나눌 때도 있어요. 그러면 중간 느낌이 있죠. 괴로움, 중간, 즐거움. 이 중간은 무덤덤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둘로 본다고 할 때 반쪽 괴로움이 있고 반쪽 즐거움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일체계고, 일체행계고라고 할 때는 즐거움까지도 시소 전체가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절반 괴로움이라는 뜻도 있고 전체 괴로움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두 번째 괴로움하고 첫 번째 괴로움을 경전이 분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30년 전쯤 지금 이 책이 불광사에서 나왔잖아요. 달라이라마의 불교 강의. 저도 불광사에서 책을 냈는데 근본 불교의 가르침. 그 책에서 제가 그렇게 분별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전체 괴로움을 괴로움 대시라고 부르자. 반쪽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부르자. 대시, 밑금치는 거 있잖아요. 또는 작은 따옴표를 해가지고 괴로움, 특별한 괴로움 이렇게 분리를 하자. 분별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즐거움도 왜 괴로움 대시냐면은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아서 괴로움이에요. 즐거움이 끝나니까. 그래서 괴로움으로 변하거나 무덤덤하게 변했거나 또는 어디로 왔다 갔다 하죠. 말하자면 시소가 오르락 내리락을 하죠. 이 오르락 내리락이 고통인 것입니다. 이것이 괴로움 대시예요. 그래서 즐거움도 반쪽 즐거움인데 항상한 즐거움이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을 하지 않는 그런 즐거움이 열반이죠. 굳이 말하면 열반도 즐거움이거든요. 그것은 시소를 다 버림으로써 그 전체를 버림으로써 생겨나는 초탈하는 지혜죠. 그래서 열반의 즐거움을 말할 때에도 즐거움 대시 혹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하자 이렇게 이제 분별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양극단 양쪽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양쪽으로 기울지 않고 한 가운데에서 법을 설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무명이 조건이 되어 형성력에 의한 행동이 생기고 했는데, 이 형성력이 아까 말한 재행무상, 일체행무상이라고 할 때 행, 상카라인데, 이 상카라가 12인연법에서는 두 번째로 나와요. 이 무명,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무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업이 발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형성력은 업이란 말의 동의어예요. 아까로 돌아가서 12인연법에서의 행이 있죠. 무명에 연하여 행이 있고 할 때 행이 있고, 오원에서도 행이 있죠. 색, 수, 상, 행식 할 때 행이 있죠. 그리고 삼특상, 일체행, 무상, 일체행, 계고 할 때도 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이 중요한데 3번 나와요. 그런데 그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요. 아비담마에서는 마음을 분석할 때 심왕, 즉 마음의 왕에 해당되는 식, 오원 중에 식이에요. 식과 그 신학격인, 거기에 딸려있는, 부수되어 있는 다른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어요. 그 다른 마음은 색, 수, 상, 행식 중에서 색은 이제 물질이니까 제외하고, 수, 상, 행 3가지가 남잖아요. 그 중에 수 하나로 보고요. 상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많은 마음을 다 행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행은 굉장히 폭이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12인연법 두 번째는 행이 업이란 말로 쓰여요. 무명에 의해서 발동된 업. 그리고 여기서 형성력이라고 했는데, 이 행은 형성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 이렇게 형성, 뭔가 작동을 하고 뭔가를 끌어당기고 묶어가지고 그동안에 습관지어졌고 이렇게 되어 있던 잠재있던 업을 발동시킨다. 이래서 형성력이 있는데, 오원에서도 이제 행은 의지도 형성력이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의지로 변하거든요. 똘똘 뭉치면서. 또한 이 형성력은 뭐 같은 거냐 하면은 그 심신, 오원이 이제 몸과 마음을 분석한 것인데, 몸과 마음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몸과 마음이 붙들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체가 되죠. 죽으면 그 붙드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붙여주는 악욕불 같은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없어지면은 죽는 거예요. 사실 늙어진다, 힘이 빠진다 하는 것은 그 형성력이 느슨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늙어진다는 건 그 형성력이, 악욕불이 점점 그 끈적거리는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성력이 닿으면 분해가 돼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형성력은 다시 이제 그런 업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그 형성력의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해탈인데, 그 형성력에서 벗어나려면 무명에 의해서 형성력이 작동한다고 했으니까, 무명이 명이 되어서, 지혜가 되어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서, 오온이 공하고 무아임을 보아서 그 형성력을 벗어나서, 업을 벗어나서 이렇게 되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즉 무명이 조건이 되어 형성력에 의한 행동이 생기고 이하 생략, 이것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이렇게 해서 12년 마지막 12번째가 노사잖아요. 노사는 노병사, 그다음에 우비번뇌를 다 합친 말이에요. 불교가 출발하는 괴로움 대쉬의 상황이죠. 그 상황의 원인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첫 번째 무명이다. 지혜를 갖지 못하고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오원을 나라고 여긴다거나 나의 것이라고 여긴다거나 오원 안에 뭐가 있다고 여긴다거나 등등 해가지고 나를 형성하고 나의 관념을 형성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집착이 시작되어 가지고 그 무지에 의해서 업이 발동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노병사 우비고뇌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그 무명을 없애면, 하지만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지고 소멸하면 형성적 업의 소멸이 오고, 1번이 소멸하면 2번이 소멸하고, 그래서 12번째까지 다 소멸한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3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제4부로 이어가겠습니다.